샬롬. 레위기 강의 22번째 찬송가 308장 찬양함으로 시작합니다. 두 번 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정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다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나 견주니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한 번 더.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다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나 견주니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레위기 8장 1절로 13절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죄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강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 4명이죠.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28장 1,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구별하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길 거룩하신 종들을 구별하신 것이죠. 이 말인즉슨 아무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하기 싫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아니 굉장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는 건 내가 원한다고 부르심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싫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부르심의 응답을 내가 콜링을 받으면, 콜링이라고 그러죠. 콜링을 받으면 거부할 수도 없지만 거부해서도 안 되고 또 아무나 하나님이 콜링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서원이라고도 사명이라고도 합니다. 사명은 그런 것입니다. 그럼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했다, 기도한다. 가만히 보니까 저도 안 믿는 가정에서 어떻게 목사가 됐나 봤더니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천의 어떤 수양관에서 대학부 집회를 할 때 밤새 같이 기도할 때 저는 휘장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작아서 휘장이 없죠. 먼저 있던 교회는 휘장이 크게 있었습니다. 저는 휘장을 좋아하죠. 왜? 휘장 밑에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휘장 밑에 가서 그 휘장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세례 받고 은혜 받고 고백하고 서원을 했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다? 아니요. 그런 서원하지는 않았고요. 평생 하나님을 배신치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서원 기도예요. 그게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서원 기도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기도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딱 서원 기도로 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죠? 부르신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도 없고 온전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은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시고요. 그렇게 특별하게 부른 사람들을 일반 백성들하고 구별하기를 원하셨고요. 또한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 일반 백성들이 그런 주의 종들을 존경하기를 원하셨어요. 인정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때문에 특별히 제사장을 세우기 위한 위임식을 하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모세를 만났을 때 명령하신 것이죠. 때문에 모세에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위임식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에 모세는 백성들을 회막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짓기를 소원하였고 정성껏 지었어요. 왜? 하나님이 자신들의 곁에 계시기를 원했어요. 임재하기를 원했어요. 소망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성막을 아름답게 지었지만 소용없습니다. 왜? 제사장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할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하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이라는 중재자가 없는 하나님의 성막은 마치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촛불 없는 촛대와 같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촛대가 아주 아름답고 화려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촛불이 없어요. 빛을 밝혀줄 초가 없어요. 그래서 촛불을 켤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뭐 했습니까 그걸?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이 없는 장막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촛불이 없는 촛대와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에 관한 율법이 새롭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이 제사장이 없이는 절대로 준수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막 손들어, 할 사람 손들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부르셔야죠. 그래서 선택한 게 누구냐? 아론의 가문을 선택하셨어요. 하지만 모세는 나설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 집안이잖아요. 제사장으로 뽑은 사람이 자기 형 아닙니까? 친형. 제사장들이 자기 조카들 아니에요. 그러니 함부로 나설 수 없죠. 주제넘게. 그래서 그 일을 공적으로 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공적으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니 그 일은 공적으로 행해져야 했죠. 왜? 그 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엄숙한 계약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일의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위임식을 지켜봄으로써 위임식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이고 어떤 경이로움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경이로움을 체험하고 그들은 제사장과 그 직무에 대한 경외감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는 그런 쇼맨십이 아니라 정말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누구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다.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위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 의식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인 모세는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자신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제사장의 제도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 참 이 표현이 좋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것이라. 어떤 의식법을 내가 받은 것이라고. 받았다는 건 뭡니까? 내 사견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물건을 전에 받았는데 내 사견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대로지. 하나님이 하셨음을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제도가 뭐냐?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물로 씻김을 받았습니다. 의미가 뭘까? 이제는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왔던 그러한 악한 일들 끊어라. 악의 성품들 벗어라. 악의 독한 성격들 버려라. 자신을 깨끗이 하고 이후에도 스스로를 정결하게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게 하는 겁니다. 물로 씻음으로. 너 이제 깨끗해. 두 번째, 그들은 거룩한 긴 옷을 입었습니다. 특히 하나님 모세에게 출애굽기 28장 2절에서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라. 왜죠? 특별히 아론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큰 대제사장,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위엄을 상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입니다. 또한 아론의 아들들도 제사장으로서 그들이 입어야 할 옷을 입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론의 아들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습니다. 이는 모든 영적인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옷입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뭐라 그러느냐? 그리스도인들의 단정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맞죠? 그리스도인들은 물로 씻김을 받을 뿐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성전에 나올 때 옷 매무새를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충 나오면 안 돼요. 쓰레빠 끌고 오지 마시고요. 네? 머리 안 감아서 모자 쓰고 오지 마시고요. 성전에서는 모자를 벗게 돼 있어요. 저는 벗으라고 얘기 안 합니다. 여자분들이 모자 쓰고 남자들이 모자 쓴 거, 특히 여자분들은 뭐예요? 안 감아서 그렇대요. 알거든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모자 쓰지 말라 그래요. 왜? 머리는 영광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데 모자를 쓰면 그 영광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모자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건을 벗으라. 두건도 벗어야 돼요. 왜? 머리를 가려서는 안 돼요. 머리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 거룩한 긴 옷,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제사장들도 입어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단정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필요합니다. 허리띠로. 우리의 허리띠. 딱 허리띠를 추매면 어떻게 됩니까? 준비가 된 거 아닙니까? 뭐 하려고 하는데 바지가 자꾸 흘러내려 보세요. 뭐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므로 그 허리띠가 뭐냐? 진리입니다. 우리는 항상 진리로 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 어디서든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란 뭡니까? 갑옷 위에 가슴과 이 5장 6부를 보호해주는 흉배입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어떤 의? 하나님의 의, 당당함이죠. 그 하나님의 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신을 신는데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뭡니까? 싸우러 나가지 말란 말이에요. 화평케 하러 가는 자의 발걸음이 되라. 그런 거죠. 일반 성도도 그러한데 하물며 대제사장은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상의 왕으로서 의의 흉배와 거룩한 관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세상에 있는 대제사장인 아론 또한 교회의 대제사장이요 교회의 예언자요 동시에 왕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운 것처럼 오늘날 모든 신자들 또한 의의 겉옷을 입고 진실함과 열심의 띠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뭘 써요? 거룩한 관을 쓰는 거죠. 관. 이 거룩한 관이 뭐를 상징합니까? 우리의 신분을 상징하죠. 신분.
머리에 관을 쓴다는 것, 신분을 상징하는, 군인들이 머리에다 계급장 붙이잖아요. 예. 모자에다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 어디서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움의 머리띠요 성결의 아름다움이 쓰여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대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대제사장뿐 아니라 장막과 모든 기구들 위에다가도 손가락으로 관유를 조금씩 뿌렸다. 10절에 말합니다. 제단도 그렇게 했다. 그러나 모세는 아론의 머리에는 훨씬 많은 기름을 부었죠. 뿌리기만 한 게 아니라 아론의 머리에는 그의 몸에까지 발랐습니다. 머리에 뿌린 기름이 흘러내려서 몸에 발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옷깃에까지 흘러내리도록 했다. 생각나는 거 있죠? 마가복음 14장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더라. 그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론 개인에게 부은 기름은 아니죠. 그가 중보자로서 중보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죠. 위임식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에 합당한 행동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잘못된 불을 들여서 그 불에 타 죽은 나답과 아비후처럼 누구든 택함을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다면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경홀히 여기고 함부로 행하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불에 타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또한 각자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내쳐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큰 기적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런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동탄 소망교회 되시기를, 동탄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항상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당당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